윤회 안 하는 사람이 대체 요 말씀을 윤회가 없다고 이렇게 들으시면 하는 것인데. 일단은 이제 윤회에 대해서 볼 때 과학적 근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윤회가 있다 없다 할 때 윤회를 어떻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냐 했을 때 과학이라는 게 꼭 그 화학 실험을 통해서 뭐 잘라가지고 뭐 하고 뇌를 뭐 하고 이런 것만 이런 그 과학이 아니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등등의 것들을 충족하는 것들을 하고 나서 확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회가 있다 없다 먼저 가설을 세우고 그러면 윤회하는 사람들은 있을까 없을까? 윤회가 있다라면 윤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윤회가 있다 하면 그럼 윤회하는 사람들은 전생을 기억을 할까 안 할까?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있나? 전생 기억자가 있나 없나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뭐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죽고 나면 기억이 리셋이 돼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지만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 찾아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생을 기억하더라. 그런 말은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소문은 다 들어봤죠?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그 기억이 바른지 아닌지 그 기억이 바른지 아닌지를 또 인터뷰를 해보면 되잖아요. 주로 전생 기억은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어른들도 하지만 어른들도 갑자기 오늘부터 딱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잠깐 생각이 났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한데요.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기억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아이들을 인터뷰해보면 그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전생 얘기를 한번 기억나는 거 해봐라. 그러면 저 아프리카의 어디? 유럽의 어디? 또는 뭐 저렇게 다른 미국의 어디? 이런 데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살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서 살펴보면 그 아이들이 증언한 대로 가서 살펴보면 정말로 그런 마을이 있고 정말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언어까지 기억하는 아이도 있죠.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새로 태어나면 전생을 기억하면 전생에 그 언어나 전생에 갖고 있던 기술도 다 기억해서 다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있기도 해요, 보면. 근데 대부분은, 전생의 그 언어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또 많아요. 전생의 언어를 그대로 넘어오기도 하고, 대부분은 잊게 되기가 쉽죠. 이 생이 와서 이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전생의 것들은 기억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기억나요? 우리 기억이라는 게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컴퓨터 하드도 아니고. 그래서 전생의 것들이 뜨문뜨문 기억하는 거지. 거기에 그때 있었던 언어들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전생 기억자들을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을 인터뷰를 해서 그 아이들이 생활상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 맞춰보니까 정말 가서 확인해보니까 그렇다더라. 라는 그렇게 보고된 건들이 수천 건이에요. 그러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가서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전생이 있다 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표본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정도면 된다고 저는 봐요. 한 명, 두 명의 말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수천 명의 말이라면 그러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생은 있다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학적 증명이 세상에 펼쳐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것들은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타종교, 우리 불교 말고 타종교인들과 무교, 영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지구는 둥글다라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옛날 중세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엄연한 사실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표본의 사례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시하는데도 하나님이 만들었지, 하나님의 세계로 가야지, 아니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로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두 개밖에 없는데 다시 태어난다니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인류의 종교인으로 보면 반이 넘어요. 인류의 반이 넘어요. 불교, 힌두교 이런 데나 이제 전쟁을 생각하고 뭐 다 내생을 말하고 그러지,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그 전생 같은 거 아예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믿어지는 것들이 좀 덜하죠. 역시 무교인 사람들도 굳건합니다. 이렇게 이런 근거를 제시해도 뭐 설마 그럴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들도 이미 증명이 돼 있다.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이 과학적으로 봐서 윤회는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불교는 윤회를 한다고 하는 건가? 안 한다고 하는 건가? 불교는. 우리 스님이 이제 형봉 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없다. 윤회도 없다. 영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스님이 아니고 일반인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무교인 사람이 말하는갑다 라는데, 스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60년을 절에서 사셨는데 60년 동안 계속 저렇게 윤회는 없다, 영혼은 없다 라고 그렇게, 또 아까 이제 뭐 김성철 교수나 또 이기영 박사나 또 이중표 교수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영혼은 없다 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 라고 스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이런 말들이 생기게 되는 걸까 라고 하면, 불교에서 부처님의 주장은 무상과 무아, 공을 말하죠. 무아라는 게 이제 자꾸 무아, 내가 없다, 이것을 영혼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없다. 무아라는 게 나는 없다. 나는 없다 하니까 없나? 영혼이 없네? 그러면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해?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왜 무아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존의 힌두교, 기존의 바라문교가 아트만을 주장해요. 아트만은 아를 말합니다. 내가 존재하고, 브라만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존재하는 영혼은, 이 영혼이 계속해서 윤회를 한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뭐 이렇게 하면 거마이려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화여여, 참된 나로 돌아가서 여여해진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하죠. 여기 이 주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해. 영혼은 있다, 윤회를 한다. 그래서 윤회를 하는 주체가 내가 있어서 윤회를 하고 이렇게 하네?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功德을 많이 지어서 다음 생에 꼭 천상에 태어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인도인들의 당시에 바람들이었어요. 어떻게든 내 다음 생에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아트만, 나라는 것이 진짜 존재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것은 아트만은 없는 거야, 무아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무아가 죽은 사람만 무아냐, 죽음 이후에 뭐 존재만 무아냐, 그게 아니라 현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도 우리는 나에 집착을 하죠.
나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 돈, 내 몸, 내 돈, 내 아들, 딸, 내 살아가는 거의 모든 것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내 거라는 것에 우리 머릿속에 뭐 누구를 만나서 사랑하는 것들도 내가 사랑하는, 나만 사랑하고 내 아들, 내 것만 이렇게 주머니에 돈도 내 돈 뭐 이렇게 하면서 나를 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이런 것에 집착이, 애착이, 나에 대한 애착이 매우 큰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도 우리는 부처님은 무아라고 하셨어요. 이 무아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거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무아예요. 이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같은가 다른가 했을 때 여기 아트만을 주장하는 바라문이 주장하는 그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같은 거 아니야? 같잖아. 여러분들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더 논리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어제의 나가 10년 전의 나, 20년, 30년 전의 나, 그것이 나라는 생각으로만 이어져 있는 것이지 몸이라는 것은 계속 변해가는 거잖아요. 몸이 계속 변해서 10년 전에 나는 뼛속까지 달라져 있어요. 다른 것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세포가 계속 죽고 살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포는 계속 생성이 돼요. 성장 호르몬으로 인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물론 그만큼 더 죽어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죽는 세포가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커지고 더 쌩쌩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죽는 세포가 더 많아.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다 보니까 노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10년 전의 나의 몸과 현재의 나의 몸은 같은 것인가? 같은 거 맞아요? 많이 변했어요. 물론 이것을 이게 같다 다르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100% 똑같다라고 정의하는 걸 보면 아니죠. 10년 전에 나와 현재 나는 완전히 다르죠.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또 이렇게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다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달라요. 10년 전의 재산하고 현재의 재산하고 10년 후의 재산은 형격히 늘 다르잖아요. 어제도 다르고 오늘 매일매일 다릅니다. 여러분이 살던 집이 10년 전의 집하고 지금 집하고 10년 후의 집하고 똑같은가요? 설사 똑같은 집에 살아도 다른 집이죠. 집도 10년 동안 계속 살면 집도 늙었어. 변해갔어. 그래서 똑같은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똑같은 집이에요. 10년 전에 내가 살던 집이 오늘도 우리 집이지 10년 후에도 내 집이지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 내 집이죠. 똑같은 집이죠. 10년 전에 나도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서 지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서로 변해가는,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돼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은 쪼개서 더 짧은 시간이니까 크게 많이 변한 건 아니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은. 근데 길게 놓고 보면 20년 전, 현재 20년 후 이걸 과연 나라고 해야 되나? 20년 전의 모습이 그래 내 모습은 내 모습인지 여러분들 사진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20년 전에 내 사진 한번 보세요. 나이가 70, 80 어르신이 10대 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 나였나? 이거 나였나라고 생각하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잖아요. 자, 영혼이라는 거는 마음이잖아요, 마음. 영혼이 마음이지, 뭐, 마음이 영혼이지. 그래서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영혼은 윤회를 하고 있는데, 그럼 마음도 윤회를 하고 있는데, 영혼이나 마음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있다라는 게 영혼이 있는 거지.
마음이 있으면 영혼이 있는 거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10년 전에도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 왜 없다는 말을 하겠어요? 무하니까. 무하. 속성에 대해서. 내 몸도 10년 전의 몸과 내 현재의 몸, 미래의 몸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도 어제의 나의 마음과 현재의 나의 마음과 미래의 나의 마음은 심정적으로는 같은 마음이에요. 심정적으로.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마음도 영혼이란 이 마음도 모여져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태어나서 경험되면서 연기적으로 인연 따라 생했다, 인연 따라 멸했다. 마치 몸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말 달라지잖아요. 태어나서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들은 이제 이렇게 어떤 물질들이 계속 합성하고 변해가고 합성하고 변해가고 그렇게 해서 몸이 변해가는 것처럼 마음도 여러 가지 연기적 상황들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기억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의 성질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이것이 몸이 마치 모여져서 있는 것처럼 마음도 모여져서 계속 변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영혼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영혼의 속성이 무아다. 마음의 속성이 무아잖아요. 몸의 속성? 무아라고, 무아. 몸이라는 게 무아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고정된 실체가. 이 몸이라는 게 고정돼 있어요? 그럼 10년 후에도 이 몸하고 똑같고, 100년 후에도 몸하고 똑같고, 그래서 경전에 이 말씀을 자주 하는 거예요. 외도들이 아트만을 주장하는데, 있다면, 영혼이 있다면, 지금의 영혼이나, 10년 후의 영혼이나, 100년 후에 죽지 않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계속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무아에 대한 설명,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계속 변해가는 거야. 그럼 이 몸은 내 건가? 이 몸은 내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지금은 이 몸이 심정적으로는 내 거죠. 여러분들의 몸이 누구 거예요? 내 거지, 심정적으로는. 근데 지성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몸이 진짜 내 건가? 태어날 때도, 만들어질 때도 아니 정자 난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영혼이 내가 들어갔나?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갔나? 아니면 거기서 만들어졌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게 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흩어지잖아. 몸이 흩어지잖아. 그럼 이 몸은 영원한 내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내가 내 몸 주인 행세를 하지만 잠시 임대해서 50년, 100년 동안 임대해서 썼다가 다시 돌아가는 자연으로부터 나왔다가 이상하게 내가 마음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마음이라는 게 들어간 건지 생긴 건지 생겨가지고 계속 살았지만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다시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어찌 내 건가? 어디다 등기를 주민등록 해놨구나. 등기를. 주민등록이 내 몸은 내 거라고 주민등록 해놨네? 사진까지 딱 박아가지고 내 거라고. 그 국가에도 이렇게 주민등록을 해놨다고 그게 진리인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약속일 뿐이라고. 사람들과의 약속. 내 몸은 너희 거고 내 몸은 내 거라는 약속일 뿐이지 이렇게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면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도 내 것도 아니고 몸도 내 것도 아니고 마음도 인연 따라 생했고 몸도 인연 따라 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평상시에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면 우리가 아들에 대한 집착도, 내 몸에 대한 집착도, 재산에 대한 집착도, 또 남녀 사랑에 대한 집착도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영혼에서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야지 윤회를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완전히 깨달은 자, 붓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몸과 마음에 매여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순간부터는 생각이 108번뇌가 끝없이 일어나고 거기에
집착을 계속 하게 되어서 깨인 의식의 상태가 되지 않아요. 붓다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붓다가 돼서 나오는 공능이 윤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목표는 붓다가 되는 거예요. 최상의 지혜를 얻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걸 얻었더니 열반까지 되더라. 윤회까지 없어지더라. 윤회를 하지 않는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붓다가 되면 몸과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되고, 자, 그래서 보면 무아는 우리가 살아있는 삶 속에서도 현재 무아적으로 봐야 된다.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무아니까 여러분들 다 죽어 있어요? 아니거든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서도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몸은 다 해체되었지만 마음은 거기에 따라서 해체되지 않고 변화되겠죠. 죽음을 통해서 마음이 큰 변화를 겪는다. 그래서 저승세계의 마음은 정말 굉장한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죠. 몸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정말 영혼이 이 마음이죠. 마음을 영혼이라 보면 영혼이 사라져버리나? 왜냐하면 몸이 사라져서 자연으로 흩어진 것처럼 의식이라는 것들도 몸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느끼고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뇌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 존재한다, 내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뇌의 기억을 잃은 우리 치매 어르신들은 보면 기억을 잃었다가 한 번씩 가끔 생각났다가 잃었다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또 밥은 또 드시고 또 배고파 하시고 신체적 현상들은 다 겪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 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무의식에 기억이 저장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뇌가 의식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의식을 자꾸 인지하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근데 뇌의 기능이 마비가 돼서 이제 치매가 되었다. 그럴 때 의식의 겉으로 드러난 외부 의식이 이렇게 사라진 거지, 내면에 있는 무의식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뇌가 이렇게 반짝반짝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나갔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씩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기억을 해서 무의식에 있는 것을 끌어온다. 자, 그래서 죽었을 때는 이 겉으로 드러난 의식은 리셋된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에 49일 동안은 사라질까 말까 이게 뜨문 무의식이 불빛이 들어오면 생각이 나고 불빛이 나가면 생각이 안 나고 할 정도로 느슨한 상태가 될 수 있다. 49일 동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와도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다. 느슨한 기억이 느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이렇게 영혼의 상태가 아주 좋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죽고 나면 영혼이 오히려 자유로워져서 몸에 얽혀있던 그런 무지가 벗어나서 9배가 머리가 더 좋아진다. 돌아가시고 나면 영혼이 오히려 머리가 더 빠릿빠릿해진다. 그래서 9배가 더 잘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여시야문일식을 제사이국 기수 한문으로 막 독송해도 49제 지낼 때 우리 어머니가 오시면 다 알아듣는다. 한문으로 막 독송해도. 알아들어. 그렇게도 큰 스님들 많이 법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죽고 나면 오히려 영혼이 더 반짝반짝 이렇게 더 이해를 더 잘한다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몸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 의식이라는 것이 희미해질 수밖에, 치매 걸린 사람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제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무의식의 영역은 그래도 남아 있어서. 왜냐면 이제 파리, 모기, 벌 같은 것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윤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 곤충은 무의식의 영역이 얼만큼이다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 의식의 영역이 잠깐 벌이라는 것이 딱 나타났을 때 거기에 아주 미세한 작은 의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로봇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지금 AI 수준은 이제 그거는 좀 사람 이상의 그 지성까지 나가는 것 같고, 그냥 만들어진 자체로 그냥 하는 로봇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의식은 존재한다. 나무도 의식은 있다. 어떤 의식? 우리처럼 이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의식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인지작용을 할 수 있다. 나무 중에서도 때를 하면 피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 어딘가에 뭐 이렇게 어디죠? 아마존 같은 데를 작용하는 인지하는 나무도 있다고. 동물은 인지작용이 더 크고, 인지작용이 발달하다 보면 식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알아차림이라 생겨서 소도 보면 때리려고 하면 피하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소도 보면 사람하고 차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 어쨌든 자, 이런 의식이 사라지고 이제 역시 무의식은 남아서, 그럼 이것이 그냥 없어지냐? 몸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흩어지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인연을 찾아서 다른 식으로 태어나더라. 그것이 천상으로 갈 수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동물로도 태어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 불교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과학적 근거를 얘기했을 때, 수천 명의 새로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렇게 했을 때,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는 전쟁이 동물이었다라는 사람이 보고되질 않아요. 전쟁이 그냥 사람이었다. 로고만 자꾸 이렇게 그렇게 기술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주장하는, 그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물하고는 사람하고는 서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진 않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확신하죠. 이럴 수는 있죠. 동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혀 기억을 할 수가 없다. 이럴 수도 있긴 하죠. 사람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기억이 조금 0.00001%의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삶의 집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집착은 영혼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아직 나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모두 다 아상이거든요. 다 아상을 쪼개서 중생상, 수자상까지 나간 거지, 다 합치면 그냥 아상이에요. 아상. 나라는 집착, 영혼이라는 집착, 내 마음이라는, 내 몸이라는 집착, 이것이 너무나 커서 이 집착으로 인해서 계속 괴로움, 고통, 이것이 끝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계속 윤회하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집착을 끊으려면 끊는 방법이 무하다. 고정된 실체가. 부처님은 분석적 수행을 하신 거예요. 지성적 수행을 한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고행을 많이 하면 천상에 고행. 그래, 굶자. 이거는 그냥 어떤 기술적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윤회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자. 우리가 성적인 욕망 때문에 윤회하고 있어. 그 남녀 관계를 하지 말자. 남녀 관계를 하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게 돼. 번뇌가 많아져. 그러니까 남녀 관계를 하지 말자. 그리고 화내지 말자. 화내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나에게 원수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자.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그 누군가가 또 나를 보복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 그래서 계속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하지 말자.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감정적이라는 거죠. 감정적.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어떤 집착에 의해서 계속 윤회되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왜 그래, 우리가 왜 살생을 하지 말라, 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왜 음행을 하지 말라,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무아를 생각을 하면 이게 마치 그 만능 열쇠처럼 이것만 딱 끼워놓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면, 여성에 대한 집착도 꼭 관계를 안 한다고 여성에 대한 집착이 없겠어요? 더 심할 수 있어. 더 심할 수 있어. 안 먹는다고, 음식을 안 먹는다고 음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겠어요? 진짜 더 심할 수 있어요, 진짜로. 돈을 안 번다고 나 무소유야, 무소유야. 그렇게 아무것도 지니지 않을 거야. 돈 안 받을 거야. 그렇게 한다고 제욕이 없나요? 오히려 이렇게 안 받고 돈 없이 살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돈을 던져주면 미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이런 욕망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율만 탁탁탁탁 지킨다고 그 욕망들이 나에 대한 집착이 아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계율도, 계율 지키는 것도.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면, 무아를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그 이성에 대한 집착도 그 여성들은 변하고, 남자들도 언제나 복근, 언제나 넓은 가슴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 쭈그러지고, 부자도 언젠가 망하고, 이렇게 예쁜 여성도 늘 예쁜가? 나이 80이 넘고 90이 넘고 그래 봐 죽어봐 이렇게 해골이 바가지가 돼요.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성에 대한 것도 얼마나 무상해. 또 여러분들 찌지고 볶고 사는 거 보니까 내가 그게 참 무상한 거구나. 이거 무아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스님들은 이제 이렇게 그 가족을 갖지 않고 혼자서 독신으로 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스님들 중에는 그런 스님들이 있다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 가졌으면 이런 게. 저 누가 이제 이렇게 그 연애하는 걸 보면서 나도 옆구리가 싫은데 애인 하나 있었으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보면 누가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나도 하나 가졌으면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율만 강조하다 보면 그걸 해소가 안 돼요. 근데 무아를 생각을 하면 스님들이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고정된 실체는 따로 있는 게 아니지. 모든 것은 변해가는 거야. 무상과 무아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변해가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지. 변해가는, 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거야. 우리는 진리만을, 깨달음만을 추구해가야지. 이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돈 벌려고 하려고 하다가도, 또 여러분들이 돈 주면, 이거 좋아. 이렇게 하다가도, 그냥 불사금이나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밥 먹다가도, 이거 무상한데. 적당히 먹고 말아야지. 이래 될 수가, 스스로 자기 제어와 절제를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무아를 주장을 하신 부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훌륭한 방법이다. 그런데 무아를 계속 주장하니까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라고, 무아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영혼이 없다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없다라는 거는 진짜 영혼이 내가 살아있죠. 몸이 있잖아. 내 마음도 있잖아. 마음이 있지만 너 마음 없어요. 여기서 마음이 없다라는 건 내 마음에 고정된, 나라는 고정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무하고 죽음 이후에도 무아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진짜 영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형범 스님은 진짜 영혼이 없다 식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약간 계속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러면 집착을 끊으면, 그럼 집착이 없는 세계로 가면 그러면 영혼이 영혼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영혼이라는 생각,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선사 스님들도, 깨달으신 분도 영혼이 없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영혼에 대해 생각할 때도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돼요. 파도와 바다. 이 바다는 근원이잖아요. 근원이에요. 파도는 현상이죠. 여러분들은 파도는 바다예요, 아니에요? 파도도 바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파도는 생사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래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있죠. 그런데 이것도 물거품도 결국은 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서 보니까 태어나고 죽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바다더라. 다 태어나고 죽음이 다 바다더라. 그냥 불의 본성이더라. 그러니까 윤회가 없는 거지. 생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깨닫고 나니까 생사가 따로 있고 없고 윤회가 없고 영혼이라는 게 없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현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생은 윤회가 있고 부처는 윤회가 없고 또 부처님의 상태는 상락아정해서 아까 이제 설명이 있었는데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열반에 들어서 우주와 합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하고 즐겁고 깨끗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는 상락아정의 상태가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형봉 스님께서는 아예 영혼이 없다. 아예 윤회가 없다. 스님이 이렇게 따로 물어봤잖아. 이렇게 따로 물어봤는데도 아예 그냥 그걸 보고 단멸론자라고 그래요. 단멸론자. 그냥 끝났다. 죽으면 끝이다. 옛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지금도 역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주변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갖고 오는 비유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이렇게 살아생전에 다 죄를 받는다. 죄와 락을 다 잘하는 사람은 공덕을 많이 지면 살아생전에 행복을 누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그런가요? 나쁜 짓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인드 문제잖아.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놈을 팍 때리고 나 재밌는데? 권력을 탁 느끼고 내가 권력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을 부리는 걸 너무 좋아해. 내가 힘이 좀 세. 그리고 그 사람 때려서 한 대 때리고 다니고 저 사람 눕히고 저 사람 눕히고 저 사람 눕히고 사람의 그 본성 중에는 내가 강할 때는 약육 강식처럼 막 짓밟으려 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재밌거든요. 이해 가죠? 여러분들 그게 재밌을 거라는 거. 충분히 그러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지만 야, 그거 내가 힘이 세면 때리고 다니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다고요.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폭력배가 괜히 폭력배 아니라고요. 그걸 즐기면서 여러분들 낚시 재밌을까요? 재밌을까요? 우리는 불자니까 낚시는 안 돼 라고 하지만 막상 불자라는 딱지 딱 떼놓고 살생이라는 딱지 딱 떼놓고 막상 낚싯대 들고 이렇게 하면 고기가 잡히면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낚시를 잘 못하다 보니까 안 잡히더라고. 그렇게 재미가 없어. 근데 낚시 되면 와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름이 재밌을까 없을까요? 그게 따면 너무 재밌어요. 자꾸 이러니까 재미없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안 하는 거지. 여러분들 게임이 재밌을까 없을까요? 잘 되면 게임이 재밌어요. 스태프크래프트 이런 것들도 크래프트 이런 것들도 재밌으면 잘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 폭력 그 낚시도 물고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물고기를 계속 잡고 그러면 그것도 업이 될 텐데 그 사람 살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나요? 안 받거든요. 이렇게 때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기운이 너무 세고 권력이 너무 세면 권력이 무슨 뭐 대통령 권력이고 무슨 독재자 권력이면 죽을 때까지 독재자 하면서 잘 살고 살다가 죽는 독재자들 많습니다. 편하게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가져오신 비유가 생각하시는 것이 야 그거는 아닌데 이 생에서 당생 정토 당생 지옥 이 생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이 생에서 극락을 경험하는 건
이미 조금만 생각해봐도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렇게 티베트의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달라이라마가 어떻게 간택이 되는가를 잘 거기서도 아실 거 아니에요. 달라이라마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그 뭔가를 이렇게 뭐 예언 같은 이런 것들을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죽으면 한 4, 5년 지나서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저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죽은 이후에 거기에도 이제 무당이 있어요. 신을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막 점을 치고 막 해서 이런 것도 어느 지역이나 이런 걸 찾아, 이제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쪽에 쭉 가가지고 거기서 후보자를 한 대여섯 명 찾아. 한 5, 6명 정도 찾아. 이때 태어나서 얘가 아무래도 전생에 달라이라마 존자처럼 좀 신비하고 영적이야. 이런 후보자들을 대여섯 명을 찾아가지고 이제 다 데리고 와가지고 검증을 거친다고요. 그래서 안경이나 지팡이나 뭐 밥그릇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거 행동 거지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다. 얘다 딱 해가지고 달라이라마 14대 달라이라마 13대 달라이라마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는 14대 달라이라마인데 14생의 전생을 다 기억하냐? 아마 이 앞생도 기억 못할걸요? 그러니까 이 간택하는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달라이라마야 라고 딱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검증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달라이라마가 다시 또 태어나서 또 똑같은 달라이라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떤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달라이라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중간에 조작이 가능해. 이건 달라이라마만 그런 게 아니라 림포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티베트에 림포체 정말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림포체는 채택됐다가 팽당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팽당해가지고 제대로 복귀도 못하고 이제 절도 못 갖고 뭐 제자도 없고 뭐 이런 림포체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원리가 환생은 없다라고 그런 걸 반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생을 근거로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그 제도 그런 환생하는 걸 믿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승은 반드시 환생할 거야. 이래서 스승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윤회는 없다. 그리고 왜 시진핑이 되지 못하냐? 왜 트럼프가 되지 못하냐? 이렇게 했을 때 시진핑이 되려고 태어나겠어요? 다시 태어나면? 스님이? 만약에 스님이 나 이 세상 개혁하러 태어날 거야. 그러면 윤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도인이 되면 난 큰 부를 가질 거야. 그 도인 되면 10억, 20억, 30억 돈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인이 되면 그러지 않아요? 100억 부자, 2천억 부자, 몇 조 부자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인 되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도인이 되면 그런 마음이 나겠냐고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도인이 될 수가 없죠. 도인이 그런 마음 가지고는 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벌겠다라는 마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여자 많이 만나려고 도인 돼야지. 예쁜 여자 만나려고 도인 돼야지. 이것도 역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에 쫙 바꿀 거야. 개혁을 할 거야. 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인이 될 수가 없죠. 이게 그리고 새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관세음보살 같은 분도 있지만 대체로 스님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고 수행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이렇게 티베트의 그런 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도 영 그래요. 그래서 보면 스님이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것이 상품화죠. 종교가 상품화됐다. 종교의 본연의 것들을 벗어나서 종교가 변질됐다라는 것을 많이 주장을 하세요. 종교 많이 변질.
그래서 생일상을 차렸다, 뭐 칠순잔치란, 팔순잔치란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역시 뭐 4월 초파일에 등 달고, 백일기도 뭐 인등 달고 뭐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상품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종교가 썩었다. 썩은 종교를 개혁하기 위한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윤회까지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갖다 붙이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윤회는 있어야지 사람들이 더 잘 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윤회는 가만 보면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가 삶의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윤회를 믿는 거예요. 윤회를 믿으면 누가 키는 크고 누구는 작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남자고 누구는 여자고 이런 모든 의문들이 다 풀려.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거 업보를 통해서 윤회를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한다면 윤회를 한다는 것을 가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구나. 만나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인연 따라서 만나는 이런 것들이 전생의 인연, 현생의 인연, 내생의 인연.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를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생에서 전생에 박복하면 이 생은 고생만 잔뜩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현생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전에 이런 스님이 있어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재벌가에 태어났어. 얼마나 복이 많겠어요. 그런데 10대 때 이 여인이 그 집의 떡새, 돌쇠랑 눈이 맞아요. 돌쇠랑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사랑도 할 수 있지, 돌쇠랑. 그리고 뭐, 사랑도 선택이니까. 근데 여인이 돌쇠랑 집 나가요. 야밤 도주를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뭐, 충분히, 이 여인의 선택이지. 돌쇠의 선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눈에 서운하죠. 어떻게 살 건지. 고생길이 휙 열렸습니다. 고생길. 자유의지잖아요. 여기에 여인이 부잣집에 태어나는 거야. 이제 뭐 전생에 복으로 태어났다지만, 괜히 돌쇠 만나고, 이 인연인가? 이것도 이제 전생의 여변인가? 그래, 전생의 여본으로 만났다게. 그럼 집에서 사랑하지. 왜 야방도주를 왜 하냐고. 거기부터 이제 가시밭길로 가는 거죠. 가가지고 아이를 둘 낳습니다. 둘 낳아요.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어쨌든 이렇게 셋을 낳나요? 둘을 낳아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아이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이 돌쇠가 집에서는 일을 잘하는데 밖에서는 돈을 못 벌어. 그래가지고, 그러니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와야겠다. 돌쇠 꼬셔가지고, 야, 우리 집으로 돌아오자. 본가로 가자. 감히 용서해주겠지. 해서 계획해서 이제 돌아온다고요. 근데 밤새 너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운막 같은 데서 이렇게 비를 피하다가 돌쇠가 이제 화장실 간다고 밖에 나갔다가 부인은 자고 있었죠. 안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일 보다가 독사에 물려 죽었어. 오, 세상에. 이거 진짜 업보네? 이거는 진짜 돌발상 업보입니다, 업보. 근데 안 도망갔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다고, 돌쇠도. 그냥 도망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 숲에 코브라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았어야지. 코브라가 없는 곳에 가야지. 코브라가 있는 곳에 괜히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눈 뜨고 나니까 아이들하고 자기만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죽고 하늘이 무슨 일인 것 같아. 가다가 또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을 건너야 되는데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이제 아이를 이쪽에 하나는 넣고 아이를 이제 업고 여기다 데려다 놓고 다시 또 와서 이렇게 가리가 이렇게 했어. 근데 데려다 놨다고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돌아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는데 요
여기에 독수리가 인도 독수리 크거든요. 독수리가 얘를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지. 잡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업고 가는데 저 뭐야 이렇게 하다가 아이까지 또 놓쳤네. 그래서 얘도 독수리가 하지, 얘 없던 애도 떠내려갔지, 본인만 겨우겨우 살았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건 업보라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선택이 크잖아요. 계속 이 강을 건너지 말았어야지. 아니면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했어야지. 어쨌든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집이 어젯밤에 화재로 다 불타버렸어요. 다 불타가지고 부모님까지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완전히 집이 풍지박산, 완전히 불타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미치지 않고는, 실성하지 않고는 어떻게 집에 불 나는 것도 전생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 생에 불 날까요? 아니면 방화 시설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럴까요? 이게 평상시에 불조심을 하면 그러면 집에 불 날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걸 모두 다 업이라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안전운행을 하면 사고 날 확률이 확 준다고요. 사고 나서 업보가 두터워서 그렇다? 업보가 두터워서 접촉사고 날까요? 내가 부주의하게 운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잖아요. 전생이 있다 하더라도 현생에 내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 여인은 진짜 미쳤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안 미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쳐가지고 발가벗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발가벗고 다녀도 몰라, 본인이 미쳤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는 곳에 갔다가 사람들이 자꾸 보낸 거야. 부처님이 설법하는데, 부처님이 설법하는데 저 발가벗은 여인이 오니까 스님들이 막 이상하잖아. 스님들이 오지. 부처님이 멀리서 보시고는 그냥 두어라 해가지고 그 발가벗은 여인이 법회 안에 이렇게 요 안에 딱 들어옵니다. 이제 요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부처님 계속 설법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설법을 들으면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주섬주섬 줘서 이제 안 보이게 가리긴 했어요. 그때서야 이제 내가 뭐야? 이러면서 정신이 차려지면서 부처님 설법에 감동해서 스님이 되십니다. 출가를 하세요. 그런 사람을 부처님은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아라한이 돼서 훌륭한 장로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깨달음을 얻으세요. 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가도 운명이다 할 수 있지만 부처님을 뵙고 나 출가하겠습니다라고 결정 내린 건 자기잖아요. 그리고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의지가 많이 작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당생 지옥, 당생 극락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전생과 현생, 내생 이런 거를 생각할 때도, 그걸 이해할 때도 운명이 정해졌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까 이제 브라만교는 운명이 정해졌다라는 아트만이 있기 때문에 그 아트만, 이 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해 라고 하다 보니까 아트만을 생각을 하면 잘 변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생에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전생에 그래서 이 생에 천민이 돼서 수두라가 되고, 전생에 복이 많아서 이 생에 바라문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인도 사람들은 평생, 그래, 맞아. 내가 복이 없어서 이렇게 천민이 된 거지. 그리고 천민은 전생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 생에서는 그냥 나 계속 천민으로 살아가야지. 나 전생에 복을 지었으니까 이 생에 그냥 바라문으로, 크샤트리아로 복 받으며 계속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트만의 폐해가 너무 큰 거예요. 전생에 대한 폐해가 너무 큰 거예요. 전생이 있어가지고 이 업력이 운명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해됐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무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을 때 대답을 또 안 하세요.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 늘 전생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경우는 제자가
부처님 전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때. 근데 그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안 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전생 얘기, 내생 얘기 늘 하셨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왜 말을 안 했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미혹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 아트만에 대한 폐해가 너무 크고 이것이 괴로움을 낳고 집착을 낳고 번뇌를 낳기 때문에 무아를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셨다. 세상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하신 분이다. 무아를. 굉장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철학적인 그런 분이라 할 수가 있겠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현장 학습 예정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계획대로 가십니까? 아니면 다음 주 네, 업무상 다음